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제가 지난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온 세계에 지금도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나타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을 한 구절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구절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취약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일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러기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고행의 어떤 일들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은혜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나의 마땅히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삭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복된 그런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데 그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만큼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에 나타나야질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교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체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바로 교리의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서다 보니까 그저 교회 나오면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가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행실이나 복음의 바른 성도의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에 조금도 그 일들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구원의 마지막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곧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여 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에서 온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 가운데 있느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지칭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배경으로 앞서 주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무 열매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과연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얘기하느냐? 과연 좋은 그런 사람이라 지칭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좋은 나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상고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자리 가운데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혹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리 가운데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금 우리가 교제하게 얘기한다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반환되지 않아요.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의 반어법적인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원 자체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앞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구원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 바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믿음을 이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단 한 번의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례적이냐 단회적이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회적이냐 여러 번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번 믿었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나 예수님 예전에 믿었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래 나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다가 내가 끝까지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한 번 충성했는데요. 내가 10번 충성했는데요. 내가 20년 동안 충성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충성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며 나가는데, 거기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누가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게 말씀드린다라면, 어떤 사람이 일들 가운데에 충성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왕이나 그 주인을 갖다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뒤통수를 치고 배신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섬으로 주인을 갖다가 그렇게 떠나간다라면,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지칭받겠습니까? 아니면 배신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히겠습니까? 과거엔 분명히 충성했어요. 몇십 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주인을 배반하고 나간다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 그 주인한테 정말로 충성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믿음에 이르가는데 마지막 때 나 하나님 못 믿겠다, 나는 구원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가 아닌 것이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서지 못한 그 영혼은 결국엔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잠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는다라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는다는 말 자체가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믿음 생활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때는 참 열정적으로 믿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 아닌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구원을 그렇게 얻은 자들이 어떤 믿음의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항상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종하려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그 인간만큼은, 그 원수만큼은 내가 포용할 수 없어. 저렇게 정말로 잘못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어?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앞서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투닥투닥 싸우다가 이제 그 일들 가운데 부모가 이제 훈계를 하고 이제 서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라고 하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가 사람이 바라볼 때도 야 그거 아니야. 진심을 다해서 사과해. 아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해. 그게 진정성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마땅히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살아야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살면 내 사업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살면 내 삶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살면 나의 어떤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감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 안 돼? 그러면 좀 다음에 그러면 생각이 좀 동할 때 그때 순종해. 이게 아니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찌 보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아가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군대의 용어는 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상관이 뭘 얘기해도 그 말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 일들 속에서 앞으로 진격! 나가면 고개만 들어도 지금 총알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진격을 하라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쳐다본다라면 그 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규율이 잘 되고 군대의 어떤 기강이 바로 세우는 군대는 바로 무엇이냐? 총알이 빗발치는 일들 가운데서 상관이 앞으로 돌겨가면 그냥 무작정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지만 제 때는 뭐 전란의 시대가 아니지만 그 일들 가운데 보면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가라! 그랬는데 나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관이 권총을 뽑아서 불복종하는 그 사람을 쏴 죽여도 그건 살인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용어가 바로 그런 군대 용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에 복종하라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척박거리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라는 곳에 그들이 멈춰섰는데 이 지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적각거리 오르는 그 은혜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마는 사건이 있어요. 왜 실패를 하게 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자신들의 생각에는 무작정 그 땅에 들어간다고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변변한 무기도 있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종살이 가운데에 그렇게 쪄들어 있는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볼 때에 거대한 성이 있고 대단한 요새들이 서 있는 그 땅에 무작정 들어간다. 이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40일 동안 그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살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그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12명을 오는데 2명은 야 하나님 약속하신 땅 맞다.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2명. 나머지 10명은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받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아마 요즘 메뚜기 찾기가 참 힘든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도시에서도 메뚜기 잡는데 그 메뚜기 어떻게 잡습니까? 덜덜 떨는 거예요. 여기 팔딱 뛰면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서 잘못하면 그 메뚜기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가나안 족속은 사람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은 이건 싸우나 마나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불신한 가운데에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의 땅을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자, 그 말씀에 그 믿음에 의지해서 그들이 들어갔다라면 아마 그들은 보다 빨리 가나안에 정착하는 은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일들 가운데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의 역사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쉽게 말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복종하는 삶을 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에 안 되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래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를 수 있는데 그럼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출 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들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그게 은혜 받는 삶이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AI 이렇게 굉장히 발달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뭐 걱정하는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리 첨단의 어떤 일들, 계산이 훨씬 빠르고 이런저런 일들을 나타내는 컴퓨터의 그런 지능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도권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지배 가운데에 놓여있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일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자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서는 아니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왔어? 우리를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끌고 왔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그 홍해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끌고 왔냐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장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 항상 두려움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군대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마음가운데 온전하게 새기며, 그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새기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찌 보면 항상 배후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상시켜 주심을 통하여 더 이상 그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올 수 없다라는 정말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왜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가 넘겨줄 것처럼 자유를 줄 것처럼 하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는 그 발버둥, 그리고 마지막 떠나간 지 아니다, 다시 그들을 잡아야겠다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 애굽을 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가짐은 혹시 바로가 다시 마음 돌이켜서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다시금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불꼬불 홍해 쪽으로 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이 느끼고 지금 나를 갖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공고에 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증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펼치심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기시며, 그 어떤 두려움의 일들에도 넘어지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언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 그렇게 해야지, 내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라면 그건 아닌데요 주님,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많은 양식들을 비추감으로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정말로 신나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럼 네가 모아놓은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쿵저렇쿵,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건 옛날에 통했으면 지금 이 시대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강조한 것처럼 진리는 무엇이냐? 시대와 시간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는 먹힐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첨단 과학을 나타내고 의학이 정말로 대단한 발전 가운데 있고 유전학이 그렇게 나가는 승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대학교에 그렇게 합격해서 등록금을 다 내고 학생증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을 그 학교에서 했을 때에 진정한 그 학교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중퇴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서울대생입니다, 내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서울대를 졸업했을 때에 그는 완전하게 서울대생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다니다가 퇴학이나 중퇴를 당했다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학교의 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 안에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가서 좀 일 좀 해라. 오늘 피곤해서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말로만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의 어떤 일들, 환경의 문제,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내가 삶을 나타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하면 그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어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큰 정말로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한테 야, 좀 씻어라. 알았어, 씻을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전쟁의 일들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소리 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킬로 갈 때는 조용히 숨죽이시 가셔야 됩니다. 나는 그 말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건 무엇입니까? 발자국 하나도 조심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의 주의 일들 가운데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뢰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뭘 해도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도 그냥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만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방임해 버린다라면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내버려 진다라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길로 갈 때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길에 가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꾸짖으며 나가는 것, 이게 좋은 부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좋은 부모라고 해서 그냥 그래 다 해줄게 그렇게 나가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이들 가운데에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건으로 접했잖아요.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성인이 되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얼토당토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에 중심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진정으로 좋은 부모라면 아이들을 그냥 오냐오냐 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에는 따끔하게 훈계도 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부모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은 실패할까 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려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하는
쉽게 말하면 경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가운데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며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서지 말아야지 하는 그 떨리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서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런 기도가 우리의 주를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빛이 환히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움?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떤 자를 얘기하느냐? 이 부분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된 삶의 척도는 바로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상대방을 그렇게 욕을 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지옥 백성이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해야 되지. 결국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며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온전하게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런 영혼도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펼쳐주신 거예요. 인간들 우리의 모습으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야? 있지도 않은 존재에게 우리가 왜 경배를 해야 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입장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배설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정작 창조물이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좀 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조금 이야기한다라면, 세상에서도 누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고시를 하며 나아갈 때에 열심히 수발했던 그런 어떤 여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 나중에 고시 합격하고 나니까 그 사람 나 몰라라고 딴 사람 했을 때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아이 언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그렇게 생각했냐고 내 멋대로 그렇게 강력한 말로 그렇게 나를 맘대로 그렇게 부부간에 사랑해서 나를 태어나게 해놓고서 뭘 그렇게 이렇게 부모가 부모한테 자녀가 얘기한다라면 아마 그 부모에 대한 일들 가운데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 거예요. 물질적인 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환경의 어떤 문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운데는 부모는 가장 어찌 보면 불행한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니네들 다 쓸어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네. 아이고 이제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값어치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들을 나타내신지를 믿음 가운데 바로 새긴 사람은 함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 천국은 이제 언제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이제는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갈급해서 그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랑을 주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줬을 때에 뭘 그러면 줘야 되느냐? 아무런 거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쁜 습관을 주거나 아니면 나의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증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니고 그 목숨을 갖다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럴 일 가운데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각각에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교회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이 됨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등대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이란 얘기만 해도 내가 이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하면 그냥 얼굴에 그냥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것, 그만큼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충신 가운데 섰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환한 표정으로 아이고 오늘도 잘 지내세요 하고 한마디씩 하면서 나아가는 그 격려의 메시지, 서로가 사랑한다는 말들을 그렇게 실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그냥 죽일 듯이 그냥 상대방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더 후벼팔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속을 새기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저놈의 인간은 늘 이런 미움의 마음으로 나간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제자된 모습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 그래서 사도의 말씀을 뭐라고요? 그 사람만큼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 영혼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복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실천하며 나갈 때에 진정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그렇게 빛과 같이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행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온전하게 확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뭘 하고 나가시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들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가기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어떤 광고를 보면 어떤 이런 일들 가운데, 아니 그렇게까지 왜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니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려 하십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쁘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에 주님이 야 괜찮아, 힘을 내, 다시금 할 수 있어 라고 그 일들 가운데 힘을 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갔다는 것,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원망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면서도 원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누군 왜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그냥 원망 계속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 투덜투덜대면서 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일을 시킬 때 나갈 때 보면 그냥 아이들에게 잘 안 시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긴 하는데 그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또 뭐 할 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뭘 하면 그래요,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나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옛날에 뭘 하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아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들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시비하는 것이, 딴 사람한테 시비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언쟁만 높아지고 심지어는 싸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시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그렇게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에 그 빛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의 일들 가운데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그런 모습 가운데 서는 모양 때문에, 더 이기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어그러졌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판을 쳐요. 누가 이 세상이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모두가 다 의롭고 그렇게 평탄한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가운데 들어온 그 죄의 결과로 우린 그런 세상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세상이 다 그렇게 더러우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불의가 판을 치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성도는 그런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하는 삶의 모습에 잔재가 남아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남들도 다 그러잖아요. 저쪽 교회도 그러던데요. 저쪽에 있는 사역자들도 그렇게 행하던데요. 딴 사람을 비교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누가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10명의 정탐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만 그냥 마음에 새겨서 원망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담대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갑시다. 이렇게 나가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빛된 삶 가운데에 온전한 복음의 빛을 환히 드러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들 속에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를, 또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소원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어그러짐 속에서 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환히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귀한 백성들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케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온전하게 결단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에 주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의 환한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그 빛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같이 자리매김하여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에 한 걸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